우리가 기도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질병이나 또 건강을 잃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또 이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질병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소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들어 건강을 잃으면 모든 좋은 것도 소용이 없게 되죠. 먹는 것도 맛이 없고, TV 프로그램도 재미가 없고, 여행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돈이 있고 성공을 해도 사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존귀하고 특별히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장군이기 때문에 큰 용사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호국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 말미에 보면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앞서 언급했던 이 나아만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군대 장관, 또 구국 영웅,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엄청난 명예와 또 존귀와 영광을 다 얻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미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도리어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치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병이 들어서 의사에게 가면 의사는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요, 의사는 거기에서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는 그저 몸을 치료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의 몸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루시냐면, 분명히 우리는 치유의 문제,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순종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어쩐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치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순종을 다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아시고 영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아픈 몸만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질병의 뿌리가 영혼의 문제에 있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치료하실 때 항상 죄를 먼저 다루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중풍병을 고쳤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중풍병이 그의 죄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그가 죄 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그가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은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질병이 죄의 문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단지 이 질병을 다루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아야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순전히 육체의 치료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자꾸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이야기하시고 순종의 문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고쳐달라고만 구해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요 분명히 병보다 더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우리의 육신까지 건강하게 회복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오늘날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2000년 전에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일반 은총이 있죠. 그게 뭐죠? 의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의학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병들면 기도받고 아니면 그냥 평생 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러구나, 뭔 저주를 받았구나, 이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의학이 발전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육체가 질병이 들었을 때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다루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짐은 참 무겁습니다. 또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몸이 병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죠? 몸이 병들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록도에 가면 한센병 환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교회 장로님 이야기예요. 이제 한센병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약 성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신약 성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한센병으로 손 마디마디도 다 끊어져 나가고 심지어 나중에 눈까지 잃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신약은 다 외우고 구약은 시편 또 이사야 몇 권을 외우셨더라고요. 여러분, 육체가 질병이 들어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요
죄의 짐을 지고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의 짐을 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아도요, 죄의 짐에 눌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의 짐이 풀어지는 데서부터 놀라운 육신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의 치유의 문제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느라 정작 자신의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셔서 회개만 하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치유를 위해서는 전혀 기도도 못했어요. 근데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애통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요, 치유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육체는 안 고쳐주실 수 있어요. 이건 분명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 고쳐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무조건 다 치료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치유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역사를 볼 때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내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이 기대하는 것과요, 치유되리라는 믿음이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치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과 치유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대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확신에 차서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이 여주인에게 그 선지자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죠. 여러분, 이게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국가고 그 적대 국가에 이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 잘못해서 들어갔다간 영락없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이죠? 이 히브리 소녀, 이스라엘 소녀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되다가는 나아만 장군이 가서 이스라엘 군사나 이 엄청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아만이요, 여종의 말을 수용합니다.
이 적국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안에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아만의 신분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함부로 다른 나라를 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또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지만 그 왕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영웅을 적국에다가 지금 치료차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을 볼모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종의 믿음, 나아만의 믿음, 아람 왕의 믿음이 놀라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람 왕이 나아만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주는데요. 자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간결하죠. 내용이 그냥 뭐 엘리사가 있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쓰면 좋은데 그냥 보내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보낸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 이 편지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있는 노예로 잡혀간 소녀, 그 이방 나라의 장군, 이방 나라의 왕은 믿는데 선지자를 옆 동네에 데리고 사는 이스라엘 왕은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 왕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와 갈망도 없고 그 기적을 바라는 기도 또한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아람 왕이 꼬투리 잡아서 지금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느냐,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는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이 아모리하고 싸움을 할 때 태양에게 머물라고 해서 태양이 머문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태양 보고 머물라고 말하는 것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태양 보고 멈추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태양 보고 멈추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셨다면 한결같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신줄을 놨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에게 멈추라고 명령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을 여호수아는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일,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 요단강이 멈춘 일,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 정말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믿음과 기적의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정말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요단강이 멈춰 서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여리고성 무너져 버리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해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마다 또 사람마다 믿음이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이 상식이고 기적이 상식이에요. 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들어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내 삶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 기적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변화의 간증이 별로 없어요. 기적의 간증이 별로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기도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죠?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성도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도 않고 살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도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요, 우리를 모든 병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재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신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와서 전도여행 가가지고 한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인도 북부 외진 골짜기 마을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간이 화장실을 지어주고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치고 했는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저도 단기 선교를 가보면 후진국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들을 그냥 가지고 살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흔히 중이염 많이 걸리잖아요. 귀에 이렇게 고름 차는 그거 이비인후과 가면 금방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떤 아이는요, 그 집안 내력이 중이염으로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중이염으로 죽고 작은 아버지도 중이염으로 죽고, 이 아이도 중이염이어가지고 귀에 고름이 흘러내서 노랗게 달라붙어 있는 게 보여요. 딱 말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이염도 안 고치면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점점점 이 염증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뇌까지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냥 고치는 병을 그냥 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냥 손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에 그 기도를 받았던 아이들 중에 여러 아이들이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 병이 나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꼭 다시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꼭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저희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줬어요. 근데 치료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 교회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내년에도 오게 된다면 꼭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세요. 그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갔는데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올해도 또 방문해 달라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아만이 시험 든 일이 생긴 거예요.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는 거예요. 나만이 완전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나와서 적어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또 간절히 막 정말 열불을 쏟아내면서 기도해서 이렇게 나을 줄 알았는데 보지도 않고 가라는 거예요. 7번 씻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게 나만 이상한 겁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암에 걸렸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 교회에 찾아왔어요. 제가 저 사무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예배당에서 30분 기도하고 가십시오.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나와 보지도 않고 예배당에서 30분만 기도하고 가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그날로 딴 교회 찾아보러 다니실 거예요, 아마.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다. 저분은 목사가 아니라 사꾼이다. 저분도 아니죠. 저놈은 목사가 아니라 사꾼이다.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나만이 시험 든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전에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시험 든 것은 엘리사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럼 역으로 엘리사가 정말로 사꾼이어가지고 하나님 종이 아닌 거예요. 사꾼이어가지고 성품도 너무나도 안 좋고 사람도 무시하고 또 나만 한번 시험해 보려고, 나만이 어쩐가 보자 한번 시험해 보려고 나쁜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니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만의 믿음이 뭔가 잘못됐겠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나아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아만은 귀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람에도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도, 그들이 믿는 신도 섬겼지만 당시에 권력자들도 섬겼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을 한가득 가지고 신전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돈을 줘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달라고 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받고 그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제사장들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권력자들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듯이 그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무당들한테 가보세요. 어떻게 하죠? 무당 부적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이 뭘로 나눠집니까? 돈으로 나눠져요. 100만 원짜리 부적이 있고 500만 원짜리 부적이 있고 1000만 원짜리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여러분, 무당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하나님은 꼭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아만을 직접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의 자존심을 꺾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위신을 한번 세워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고칠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아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엘리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엘리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상태의 나아만에게는 하나님과 나아만 사이에 걸림돌인 거예요. 왜요? 나아만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엘리사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을 감춘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신이 걸림돌이니까.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자신만 주목할까 봐 엘리사가 자신을 감춰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혹은 어려운 문제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뭔가 은혜로운 것 같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분위기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만약 하나님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결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가질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나중에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소리를 내지 못하고 좀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 엘리는 기도하는 모습과 술 취한 모습, 술 취해서 주정하는 모습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가 나중에 한나의 사정을 듣고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그죠? 한나를 축복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의 태문을 여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나의 믿음 때문에 한나가 임신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걸까요? 엘리 때문에 그가 임신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엘리의 축복이 없어도 한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잉태하는, 임신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기록해 놓으신 건,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으신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엘리 제사장 안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 바라보시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절 바라보시면 안 돼요. 특별히 개척교회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어찌됐든지 간에 한국교회는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종입니다. 하나님 종이에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당부드려요. 부탁드려요.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저 바라보시잖아요. 여러분 100% 시험 드세요. 왜일까요? 저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연약함이 드러날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거고 때로는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요, 그냥 기도하면 고치실까요? 오늘 나아만 장군의 기록을 보면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나아만이 완전 열받았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그냥 때려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 나아만을 뜯어 말리죠. 종들의 간곡한 간청에 마음을 정리한 나아만은 그 말을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어떤 의미로는요, 정말로 명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구국 영웅, 호국 영웅이에요. 살아있는 구국 영웅이에요. 그 명예 한마디, 명예 하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아만이요, 옷을 벗어요. 군대 장관을 상징하는 갑옷, 칼, 창 다 벗습니다. 그리고 다 벗고 나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고 온몸에 나병이 퍼진 초라한 환자만 거기 있었어요. 그것이 나아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습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갔어요. 그렇게 7번을 반복합니다. 7번을 요단강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늘 근엄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였던 나아만이 정말로 볼품없는, 온몸에 나병이 일어나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신하들 앞에 드러납니다. 창피하다. 이제 앞으로 나는 군대 장관 못 해먹겠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편안했을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나병이 퍼진 초라한 몸을 보였다는 건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한 치의 옷도 못 벗습니다. 절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못 드러내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순모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맡기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아만은 오직 있겠어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근데 그 옷을 다 벗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평안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순종한 자에만 주어지는 평안함. 7번 씻고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피부가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한 번의 기도로 낫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삶의 문제일 수 있어요. 왜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럴 때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아만은요, 지금 6번까지 뭐 했어요? 6번까지 들어갔다는 건 계속해서 치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6번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6번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6번이 그냥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6번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주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님의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또 주님의 영광을 볼 그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일어났을 때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나아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5절과 17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예요. 나아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병 고침 받는 게 큰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병 고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병 하나로 무너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병이 없었다면 나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나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순종한 나아만에게 나병은 복이었어요. 우리에게 질병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이 질병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구음원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 분이세요. 이분도 젊었을 때 자살도 선택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그래서 연예인 사역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을 떠난 연예인 후배 한 명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아는 언니와 함께 찾아가는데, 이 언니도 암 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 병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친구와 너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미 집사님은 뭐 그런 병이 없으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뭐 위로와 권면도 못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복음 전하게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저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려면 암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방암 판정을 받자마자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암 걸렸어.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가 죽을 때까지 매일 전화나 문자로 교제하면서 그 친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 친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렇게 환하게 웃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 병이 고침을 받았냐 고침받지 못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았느냐, 나는 정말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느냐, 나는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삶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온전히 순종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자존심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함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도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있는 하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이 은혜, 오직 순종만 하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